오늘은 또 마태복음에 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셔서 16장에 가셔서 16장에 가서 18절 갑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 2절 읽었는데요. 우리가 요즘 계속 공부하는 이 구절입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고요. 또 무슨 싸움을 하셨냐? 음부의 권세와 싸우셔야 했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목표, 천국 열쇠를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 땅에 반석의 교회를 세우면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네가 매면 매게 해주고 네가 풀면 풀리게 해주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나오면서 정말 어느 때는 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먹고 사는 문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화시킨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떻게든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자녀 문제 있습니다. 또 나는 무엇을 전공해야 되는가? 음악을 전공할까? 국어를 전공할까? 내 미래는 어떤 것인가? 또 직장 문제도 있습니다. 대체 어느 직장에 가야 될 것인가? 공무원 직장이 좋긴 좋은가 봐요. 이번에 유일하게 수능 만점 맞은 애가 대구 여자 학생인데 걔는 반수했다고 합니다. 대학 다니다가 그냥 포기하고 한 번 더 시험 치겠다 해가지고 한 6월부터 양지에 있는 메가스터디 기숙학원에 들어가서 하루 딱 6시간만 자고 계속 공부를 해서 만점을 맞았는데, 어디 가고 싶냐 그러니까 결국 청사로 오고 싶다. 그래서 어쩌면 걔 졸업하면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사로 오겠다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청사가 꿈인 그런 분도 있고요. 또 우리 교인들에게 청사 직장이니까 좋겠어요 말하면 한 명도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아주 죽겠다 그러고 막 때려치겠다 그러고 매일같이 관두겠다 그러고, 하여튼 뭐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직장은 무엇이 좋을까? 자, 이 땅에 살아야 될까? 아니면 저 동남아 가서 살아야 될까? 어디로 이사를 할까? 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실까? 왜 남들에겐 그런 병을 안 줬는데 왜 나에겐 죽을 병을 주셔서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또 내년도에는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인가? 해결 안 해 주실 것인가? 참 고민 많으시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걸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 왔으며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아기 예수로 굳이 오셔야 됐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헤어짐도, 우리가 남에게 시험받을 일도 없고 남을 미워할 일도 없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러 온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전공을 뭘 하려고 오고 어디에 이사 가려고 오고 그래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니까. 아프다가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장수하고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장수하고 오래 사는 거, 좀 짧게 사는 거,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이 제대로 된 목표를 제대로 알고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것이 세종온누리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표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뭐 때문에 시험 받았어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뭐가 그렇게 아파요? 누가 그렇게 미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자, 원망스럽다, 밉다, 지겹다, 죽고 싶다, 이 모든 건요 다 내가 지금 목표를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주의 날, 마지막 날, 주님이 임하시는 날, 우리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교회를 이루게 될 텐데, 그 교회를 이루는 그 모습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영원한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완성된 교회의 모습 보니까 주의 날이 임했을 때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그 교회의 모습에 비해서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조금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 부족한 갭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 기도의 사람을 더 부르시고 때로는 우리를 더 기도시키시고,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높여서 그 주의 날에 이루어질 교회랑 일치되는 교회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렵지 않으시죠? 네? 네. 그 수준이 필요해서 여기에 연단이 있는 것이고, 왜 하나님 나에겐 이런 연단이 있습니까? 왜 언제나 응답해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볼 때요 굉장한 수준 높은 사람으로 보셨어요. 이분은 똑같이 믿는데 이 사람은 뭐 조금만 해도 다 응답되고 걱정할 게 없어. 돈 걱정할 게 없고 뭐 아무것도, 건강도 걱정할 거고 너무너무 잘 나가고 애들도 뭐 걱정 없고 고민 없어.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막 연단이 있고 고민이 있고 외롭고 힘들고. 왜냐하니까 그 주의 날에 이루어질 교회의 이 사람의 모습은 아직 완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아픔도 주신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아직 해결 안 하셨습니까? 아직 응답 안 하셨을 겁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모습이 아직 주의 날에 임할 그 예수님의 교회에 들어갈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낮추신다면 좋습니다. 내년도에 5개 하겠습니다. 미아부 하겠습니다. 교사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위원회 주일 예배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아멘도 안 하겠습니다. 아멘도 안 하니 참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보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평신도로 이 교회를 다녔으면 저만큼 할 수 있을까 할 때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현재 목사지만 못해. 난 못하겠어. 목사도 못하겠다는데 저 집사님은 어째 저렇게. 그래서 내가 대체 하루에 몇 시간 자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집에서 잘 시간이 없대. 얼마나 교회가 바쁘게 돌리는지. 그렇게 바쁘게 돌리는 교회는 주의 날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년도 몇 개 하겠다? 5개. 교육위원회, 선교위원회, 기획위원회, 예배위원회, 찬양위원회, 양육위원회 6개구나. 6개. 힐링캠프도 하겠습니다. 힐링캠프 안 하는 사람은 힐링캠프 담당자가 얼마나 미울까? 알겠습니다. 힐링캠프도 하겠습니다. 두나미스 안 하는 사람은 손모 권사님이 얼마나 미울까? 알겠습니다. 두나미스 하겠습니다. 청소 안 하는 사람은 또 모 권사님이 얼마나 그 사람 싫어할까? 알겠습니다. 청소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내가 가야 될 교회, 내가 영원히 그때는 세종원누리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사갈 교회는 주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영원토록 신랑 주님과 함께 살 그 교회로 가야 되잖아 우리가. 네. 할렐루야. 응? 네. 그래서 그 교회까지 가는 길에 우리는 만난 거지. 여기서 이 만남으로 딴짓을 하면 안 돼. 이 만남은 오직 그 나라 함께 가기 위해서 만난 것이야. 딴짓이 뭡니까? 미움, 억울함, 저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이게 다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 교회를 몰라서, 우리가 갈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헤어질 때 또 마찬가지예요. 무슨 원한이 있을 게 없어. 무슨 원한이 있고 뭔 미움이 있어요. 그냥 그의 나라를 가서 만났다 헤어지는 건데.
섭섭할 것도 없어. 응? 잘난 척할 필요도 없어. 뭘 이렇게 잘난 척을 해? 주여, 잘난 척은 안 했나? 잘난 척할 필요도 없어. 기분 나쁠 거 없어. 항상 기쁘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응? 응.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항상 성경에 보면 천사가 어떻게 움직였으며 성령의 움직임은 어땠는가, 이걸 보시면 돼요. 근데 천사의 움직임을 여러분이 많이 천사를 동원하고 싶으시면, 성령이 늘 충만하고 싶으시면 오늘 이 설교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는 안전에도 없어. 내가 뭐 싫으면 예배 안 오면 되는 것이고, 뭐 또 코로나 걸렸다고 또 안 오고, 뭐 했다고 안 하고, 그런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잖아. 어떻게 하면 좀 안 죽으려고, 어떻게 좀 뭐 좀 더 오래 살아보려고. 근데 나 자신을 위해 그렇게 살아봐야 하나님이 보실 때 성령 동원, 천사 동원 안 해준다 이게야.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 동원됐나 성령 동원됐나, 그걸 보면 돼요. 한번 누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응? 마리아에게 천사가 대답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그래가지고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네 몸에서 태어날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거야. 와,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음성을 들려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응? 굉장히 기분이 막 업되고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항상 기분이 좋을지어다. 응? 기분 나쁘다, 뭐 슬프다, 뭐 외롭다, 뭐 짜증난다, 뭐 시험 받는다, 그런 건 앞으로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데 하나 유익이 안 되는 것들이야. 자, 지상이 있어요. 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세계가 있을 것이고, 지상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잖아. 이런 세계들이 있는데, 뭐 천국 지옥은 뭐 눈에 안 보이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잠깐 살다가 할 이 지상 사역이 뭐냐면 교회 완성이거든요. 우리는 지상에 왜 이 시대에 왔냐? 교회 완성이에요. 코로나 아니라 더 무서운 게 와도 우리는 교회 완성하고 가야지. 엉뚱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지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이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세워진 이 교회는 마귀와 싸워 이길 것이다. 여러분, 매일같이 방언으로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혹시 힘들어서 피곤해서 새벽기도 못 나오시더라도 집에 기도 자리가 있으면 거기서 새벽기도 못 나온 만큼, 다른 사람은 새벽기도 1시간 기도하다 갔잖아요. 난 새벽기도 안 갔으니까 안 해도 돼. 그 사람은 교회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지상 사역을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제로야, 제로. 제로 인간이야. 그럼 안 돼. 교회 못 나왔으면 집에서 해야지. 그렇잖아요. 더 많이 해야지. 교회 오는 사람은 올 때까지 5시 반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몇 시에 일어나? 보통 우리 선호 권사님 같은 경우는 4시 반에 픽업한다고. 그 차 타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야, 그냥. 얼마나 일찍 픽업하는지 몰라. 3시 반부터 일어나서 준비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집에서 그러면 기도한다 그러면 그 대신에 다시 내는 일어나가지고 유튜브 만약 5시 반에 선호권 목사 설교 듣는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준비하고 옷 갈아입고 딱 정자세로 있다가 예배드리고, 왜냐하면 직장 때문에 못 나오셨으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야, 이 지상의 교회 완성. 오늘도 하나님 새벽에 내가 지상의 교회 완성했습니다. 요즘 몇몇 분들이 난 1년에 1000번 도전하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시험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가능하냐고 박미경이 시험 받았습니다. 당신이 할 소리를 해야지. 1년에 1000번 어떻게 예배하냐, 막 얼마나 나를 야단치는지. 당신 할 수 있냐? 나 못해요. 누님 나 못해요. 당신도 못하는 걸 교인들에게 왜 강조하냐? 1년에 어떻게 1000번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그 예배를 지금 몇몇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요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해결이 됐더라면 이런 생각 안 할 텐데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십니까? 하다가 그래 22년 12월 31일 날 목사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뭐예요? 1년 동안 1,000번 예배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내 걱정이 되더라고. 그때도 해결 안 해주면 어떡해. 나 큰일 났어. 그래서 3번 하려고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예배 드려야 돼. 하루에 3번 교회 나와야죠.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점심때 잠깐 청사에 바쁜 일이 있으니까 잠깐 또 10분 동안 와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 와서 기도해 예배 할 수 없이 두나미에서도 목요일 와야 되고 화요일 저녁 모임에 또 와야 되고 월요일 저녁 모임 없으니까 혼자 와서 예배 드리고 수첩에다 적어야죠. 그럼 분명히 하루에 3번씩 계산하면 1년에 1,000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 생활 잘하는 분에게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못나고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분은 주의 나라에 왔을 때 위대한 상급의 사람이야. 수준이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 한번 도전해 봅시다. 만약 1년에 1,000번 자신 없으면 2년에 1,000번 도전해 보고 그렇지만 20년에 1,000번은 안 돼. 네 나이가 몇이니 지금? 20년에 1,000번은 안 된다. 일주일에 한 번 once a week Sunday morning 크리스천 안 됩니다. once a week은 아닙니다. 저는 그분 천국 간다고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 사람이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사람일까? 그러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이잖아. 자기 속에 천국 가겠다는 믿음 없잖아. 솔직히 깊이 얘기해봐. 목사님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부인 따라서 교회는 가지만 솔직히 천국은 안 믿어집니다. 수두룩합니다. 네. 수두룩해요. 우리 교인 중에서. 집사 장로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들 되겠다는 분 믿음이 좋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려다가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집사님 되겠다는 분이 천국에 대한 믿음도 없고 11조에 대한 믿음도 없고 주일 한 번 외에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고 너무 많대는. 그럼 왜 집사 받겠어요? 와이프가 집사 안 받으면 이혼하겠다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자, 성령이 운행하는 사람, 천사가 그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 내년에 이 문제를 기필코 응답받을 사람, 오늘 예배에 나온 분들 모두 다 어떤 문제에 있든지 간에 이 땅에 반석에 세우는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연단을 준 이유가 있고 사랑을 준 이유가 있고 남보다 물질을 더 많이 주신 이유도 있고 자녀들 똑똑하게 만드는 이유도 있고 다 그걸 통해서 교회를 좀 이루라는 거야. 네 똑똑한 아이들 데리고 뭐 할 거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너에게 이런 일을 이루는 이유가 있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서 얘기할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교회를 이룬다는 마음으로 보시면 성경이 이해가 되는데 아니면 이게 참 궁금한 게 이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뭔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하고 또 그보다 큰 일을 하게 해주겠다. 나 사업가가 돼가지고 큰 돈을 한번 벌고 싶은데 그러면 이 사업가가 되어서 큰 돈을 벌어서 내가 장로가 돼서 많은 선교센터를 지어서 훌륭한 선교사님들 잠자리를 제공하고 싶은 게 내 꿈인데 근데 내가 말하는 이 꿈을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도 이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꿈은 커요. 목사님 내가 돈 많은 장로가 되어가지고 큰 선교센터 지어서 우리 선교사님들 은퇴하면 제가 기숙할 장소를 짓겠습니다. 저번에 오래오래 만나서 땅 어디서 샀습니까? 예, 저 경상북도에다 땅을 샀습니다. 천만에 선교사하다 온 선교사들이 경상북도 그 산골짜기 왜 갑니까? 서울에 가 살라 그러지. 교통이 불편한데 그거 하지 마십시오. 허황된 꿈입니다. 주여. 근데 목사님 내가 선교센터 짓는 게 꿈인데 대한민국에
개인이 선교센터 진 사람 내가 아직 한 번도 못 봤고요. 내가 아는 분도 선교센터 진다고 헌금 모아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 자기 집 됐더라고. 자기 개인 집 됐더라고. 선교사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우리나라에 진짜 그런 꿈을 이룬 교회가 있어요. 평촌에 있는 무슨 교회죠? 새한양교회인가? 그 교회는 진짜 그 꿈을 이뤘어. 그 담임 목사님은 박 목사님이 루게릭병이니까 근육이 굳는 병이 생기면서 자기가 이제 서원한 걸 내가 선교사로 못 나갔는데 선교사 나가고 싶었는데 못 나갔으니까 좀 조기 은퇴하시면서 아주 큰 일을 이루셨어요. 사위가 이제 목회하고 그런데 교회가 커요. 교회 커. 그래가지고 선교센터를 진짜 지었는데 무료로 선교사님들 무료로 재워줘. 그다음에 우리 아들이 안양에 있는 신학교를 다닐 때 그 기숙사에서 있었거든. 근데 동시에 남아공 조성훈 선교사님도 와가지고 거기 머물게 됐고, 동시에 중국에 있던 이소련 선교사님도 동시에 거기 머물게 돼가지고 이 세 분이 동시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식당 음식 다 공짜. 우리 아들은 신학생이라서 공짜. 같은 교단, 우리 아들이 졸업한 그 신학교와 이 평촌에 있는 새한양교회랑 같은 교단이거든. 그러니까 신학생이니까 공짜. 또 선교사님들 공짜.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몇 년 전에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낸 그런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보면 정말 그 교회는 제가 말하는 진짜 선교센터, 진짜 선교사는 공짜로 밥 주고 돈 받지 말고 공짜로 숙소를 제공하는 게 선교센터지. 명동에 그 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거기서 하룻밤 살려다가 아주 시험을 엄청 받았더라고요. 어떤 분이 henda에서 명동에서 하루 잘래다가 얼마나 야단을 많이 맞고 절차가 까다로운지 다시는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힘들어요. 힘든 겁니다. 우리는 근데 선교센터를 짓는 게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주님 부르실 때 후회 없이 떠나시기 바랍니다. 우린 여기 잠시 머무는 거야.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 다른 것 때문에 시험 맞을 거 없고 다른 꿈 가질 거 없어. 하나님 내가 그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여기에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했던 일을 너도 할 것이요. 하나님,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나 이 땅에 교회 세우러 왔거든. 교회 세우러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났거든. 근데 그 교회는 마귀 권세와 싸워 이기는 교회거든. 찬양도 안 하고 뭐 코로나라고 숨어서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세우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딴 거 하는 거지. 무슨 신교 활동이나 딴 거 하는 거지. 그러나 이 땅에 세우는 교회는 강력하게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강력하게 예배드리시고 그리고 나가서 강력한 전도하시고,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내가 이 정도 3년 공생에 마치고 이 정도 하고 내가 간다. 너희들은 남아서 내 일을 해줘. 무슨 일? 교회 세우는 일, 마귀 권세 싸우는 교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능력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중언번 하는 건 교회가 아니야. 능력 기도 오늘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제 바울은 근데 이 교회를 깨닫게 된, 아마 혼자 스스로 하려고 해서는 못 깨달았을 것 같아. 빛이 강하게 바울에게 임하면서 다메섹에서 깨닫게 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훈련받으면서 많은 계시를 받고 왔나 봐요. 바울은 깨달았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야 되는 이유, 내가 이 땅에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 다 깨닫게 되었어.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 보면은 늘 생각이, 뛰어난 사람이다. 어떻게 자기 개인의 입신양명이 아니고 자기 자식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진리를 깨닫고 어떻게 저 원주민을 자기 유대인으로서 원주민은 깡 무시했던 그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원주민을 사랑할 수 있으며 어떻게 저들의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응?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5장 18절 19절 한번 보니까요. 로마서 15장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는요,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이름 말과 행위로 19절 읽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걸, 성령이 동원된 거야. 표적과 기사를 만약 이걸 깨닫지 못했으면 안진병이를 고치고 눈먼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았겠죠. 여러분, 왜 나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진리를 깨달으면 나타나요. 여러분, 내일부터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합시다. 장례식 갑시다. 왜? 교회를 세우는 일이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자 이거야. 응?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 받았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지. 너무나 깨달음이 커가지고 감히 말하지 못했어요. 와, 감히 말하지 못하겠구나. 하나님, 나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는데 떨어졌어. 뭐 하는데 떨어졌어. 뜻대로 안 됐어. 시험 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 교회를 이루는데 그게 필요했던 거야. 떨어지는 게 필요했던 거야. 아멘 안 할 줄 알고 그냥 해봤습니다만, 그게 필요했던 거야. 아파? 시험 받을 필요 없어. 내가 아파야 기도하지, 안 아프면 기도해?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완성해야 될 과제, 그 지상 사역을 알았대. 지상에 사는 동안 지상 사역을 끝마쳐야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80, 90까지 살게 해줬는데 난 뭐하고 살았나? 몸이 요즘 아파서 언제 천국 갈지 모르는데, 언제 쓰러지고 천국 갈지 모르는데. 아니, 이 세종 행교원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그 학생들을 모아다가 미국에 그 데려가 가지고 찬양을 이렇게 큰 교회 다니면 찬양시키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그 미국 큰 교회들 어떻게 연결해 가지고, 난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나도 연결 못 하는데, 아니 목사님 어떻게 연결해 가지고 그 수요일 저녁 예배, 미국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저녁 예배 드리거든요. 미국 이제 잘 되는 교회, 뜨거운 교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캘버리 채플이라든지 무슨 세르백 철치라든지 그런 교회 다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안 드리는 교회는 좀 부흥 안 되고 약한 교회만 예배 안 드리지 웬만한 교회는 다 예배 드립니다. 그런 교회 가지고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에 세워주는 거 하면, 그러면 애들이 막 신나게 한국 무용도 하고 막 그러고 오면 백인들이 막 박수 쳐줘요. 그걸 이제 동영상으로 또 찍은 것도 있더라고. 동영상 보니까 목사님, 이거 영어도 잘하시고 다 연결했는데 우리도 한번 좀 연결해 시켜서 갈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신 좀 그 목사님 차비도 대드려야 돼. 그러니까 회비가 조금 좀 많지만 해주세요. 해가지고 다 하기로 했는데 한 3달 전에 갑자기 그 아들이 아버지 핸드폰으로 문자를 올렸는데, 아버지 핸드폰인데 보니까 아들이 올렸더라고요. 저 아들인데요, 저희 아버님 오늘 갑자기 목욕탕, 건강하셨는데 목욕탕에서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니 우리가 언제 어디서 쓰러져서 천국 갈지 어떻게 아냐고. 근데 우리가 나이가 80, 90이 돼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후회스럽고 답답하고 괴로운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80, 90을 살게 해주셨는데 나를 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장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땅에 너 하나님의 교회 세웠니? 너의 욕심으로 뭘 이루려고 했니?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너의 일생을 다 마쳤니? 나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너의 일생을 다 마치고 오늘 천국 가는 거니?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고난이든 질병이든 건강이든 왜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 이 문제를 아직도 해결 안 해주시는가? 내 기도의 수준을 높이고 내 은사를 한 단계 더 올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만들고,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도록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게 만들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냥 복음 전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자 나에게 건강 주셨구나. 그 수준에 내가 이르렀을 때가 주님 만날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 그 목표까지 내가 가야지 모든 것이 응답이 되고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시간이 오고 주의 날에 그 모습, 그 목표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 본질이야. 기도해야 되는 본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본질은 뭐냐?
지상사역이에요. 땅 위의 지상사역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상사역. 이 지상사역을 우리 다 같이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9절 읽어보니까요, 지상사역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 구절을 보시면요, 이미 하늘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에서 이 땅을 지시하시고 통치하는 하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하늘의 뜻이 보좌가 있는데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 외지 않습니까?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속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고 뭐 저 바깥의 세계에는 하나님이 사실 관심이 없어요. 뭐 공산당이 거기 집권해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을 독재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핍박하고 인권도 유린하고, 그거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거기는 교회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있는 나라잖아.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으시고 오직 관심은 나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지시하시는 거야. 그 지시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이 주일 저녁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통일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으로 오심으로써 뭘 완성하냐?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거기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왕이 원하는 대로 복종하고 살아야지 그 반석에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 의지대로 막 삽니까? 왜 내 의지대로 결정합니까? 주님에게 지시 받으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왕이 되셔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게 만드는 것이, 아들을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땅의 교회를 통치하도록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다음 주일 성탄주의를 정성껏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정성껏 성탄주의를 하나님 앞에 지키겠나이다.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 아이가 왜 태어났나?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것이다. 이 말이 뭐냐 하면, 그래서 영전하시는 아버지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의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대통령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정사의 어깨에 메어, 그리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사람이다, 기묘자, 천재적인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얼마나 이 구절이 중요했으면 성탄절 때 메시아로 계속해서 이 노래를 부릅니까? 평강의 왕, 모사라, 할렐루야 부르면서 할렐루야 왕의 왕 하면서 막 부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번에도 어쩌면 나의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 이상 칸타타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번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오늘 저녁 예배에 오신 분들은 칸타타 연습에 다 동참할지어다. 지휘자님이 나를 보면서 아유 목사님 심하시다 고개를 푹 숙이네요. 네, 좋습니다. 나이 오늘 85세가 안 되신 분들은 85세 이하는 다 합시다. 음치도 해도 괜찮아. 마스크 쓸 때 해. 응? 마스크 벗으면 그 음치 안 돼. 안 불러도 몰라. 가만히 있어도 돼. 왜? 우리 왜 성가대를 해야 되냐? 그 만왕의 왕 만주해 주께 영광 돌려야 되니까. 응? 영광 돌려야 되니까. 할렐루야. 네.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니까 주님 나라의 그 왕이 다스리는 그 지팡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그 지팡이, 왕만 들 수 있는 그 지팡이가 있는데 규라 그러거든요. 그 왕의 다스리는 지팡이는
공평한 지팡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이 아들이 그 지팡이를 들고 나타날 것인지 이 세상에 누가 정권을 잡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고요. 뭐가 두렵냐면 주님이 들고 있는 지팡이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를 세워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나님과 활보하고 기쁘게 다녔던 것을 저 영원한 세상에서 다시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다니고 함께 대화했던 그 사람들이 주의 날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교회에 들어오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리라. 거처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예요. 거처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이해하니? 내 말을 이해하니 너희들?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서 너와 영원히 함께 하려는 게 이 지상교회의 목표예요. 여러분 지상사역에 성공할지어다. 지상사역을 하려고 그러면요 은사를 좀 받아야 돼. 은사 없이는 지상사역을 할 수가 없어. 다 은사야. 은사. 사랑도 은사야. 기도도 은사고 봉사하는 것도 은사가 있어야 돼. 네? 청소하시는 것도 은사로 하는 거야. 은사가 없으면 청소를 할 수가 없어. 짜증이 나. 왜 맨날 나만 이게 허리 구부리고 힘들게 닦고 앉아 있는 거야? 왜 이간전에 이권사 오만한 오권사는 어디 간 거야? 기분 나쁜 거야. 왜? 은사가 아니니까 기분 나. 은사 있는 사람은 기분 하나도 안 나빠. 그게 은사기 때문에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과 활보했던 그 에덴 동산이 계시록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의 교회가 되는 거죠. 새 교회. 천국의 나라 완성. 계시록 21장 3절 보니까요. 창세기가 계시록 21장 3절의 완성이에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이게 에덴 동산에 있는 사건이 계시록 21장에서 창세기 1장이 계시록 21장에서 완성. 야, 성경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진리가. 여러분 이 구절 꼭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과 함께 머물게 될 거야. 특히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면 영원한 천국에 같이 갈 사람에겐 모든 선을 행하되 믿는 자들에겐 더욱 그리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곳을 함께 하라. 그런 내용의 성경들은 뭐냐면 지상사역의 의미를 아느냐? 그리고 지상사역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함께 천국에서 함께 천국을 거닐 것을 네가 아느냐? 절대 사랑의 빛 외에는 비치지 마라. 할렐루야. 야, 이거 깨닫고 나니까요 섭섭할 거 없고 미워할 거 없고 누가 나에게 충고했다 그래서 기분 나쁘고 하나도 없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충고하십니까? 오늘 주신 충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꼭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분 나쁘고 여보 당신은 당신도 하지 못하는 1년 1,000번째를 누구에게 하라고 강요하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더라고 나한테. 박미경 사모님 알겠습니다.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왜 너도 질 수 없는 멍에를 성도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성령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아니 1,000번째 하겠다는데 아멘 해야지. 그걸 음성으로 듣겠다니까 아멘하면 하겠다는 거니 안 하겠다는 거니. 우리 합시다. 할렐루야. 네. 네. 내년도에는 하나님 내가 피곤하고 힘들지만 새벽기도 못하는 직장 아니고 새벽기도 하는 직장으로 옮겨서 아주 힘든 날은 좀 하루 이틀 빠지더라도 새벽기도를 완성하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힘드네. 죄송합니다. 너무 힘든 우정사업본부 빼줄게요. 빼주고 다 빼면 어떡해. 농림축산부 하겠습니다.
아멘 아무나 빼드릴 것도 빼드려. 다 빼주면 뭐 개나고 되면 다 빠지면 누구 하니 그러면. 교사님들 새벽기도 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가 죄송하네요. 네. 그래서 이 지구 땅덩어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전략을 세우셨어요. 네. 근데 그 전략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마귀예요. 사람을 일찍 지옥으로 데려가. 막 사람을 뺏어가. 교회에서 예수 못 믿게 만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상의 교회를 세우는데 방해하고 있는 이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반석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간다. 이 땅에 반석의 교회를 세우고 간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처음에 읽어드린 구절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뭐냐? 마귀 권세와 싸우는 겁니다. 마귀에게 치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왜 마귀에게 쳐? 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거였는데 네가 교회를 세우는 걸 내가 방해하는, 네가 여기서 안 넘어지면 너로 인해서 더 많은 선교사들이 살아날 건데, 네가 여기서 안 넘어지면 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전도될 텐데 마귀가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그래 더 크게 유혹하고 더 크게 넘어뜨리는 거죠. 사탄이 노리는 것은 교회 못 세우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요, 그 통치권을 뺏기는 거가 되면 안 돼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한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요. 악한 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이긴 다음부터는 이 지구상의 어둠의 권세를 마귀가 쥐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세상의 정치계, 경제계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항상 믿는 자들이 직장 다니면 손해를 보게 돼 있어.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돼 있어. 그래서 악한 자 안에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력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기도자들을 우리가 선출을 해야 돼요. 기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기도자들이 주여 우리 교회 더 많이 들어오게 해 주옵소서. 한 번 기도하면요, 한 번 기도하면 300-400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왁자지고 하면서 와 기도하면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기도가 확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막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방언 기도가 안 살아나면 내가 또 풀해 죽잖아. 이제 우리 오늘 저녁에 모이시면 강하게 기도 들어가는 훈련합시다. 교회를 세우십시다. 그래야지 사탄이가 물러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사탄이는 어둠의 왕국을 지배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13절. 그 어둠의 왕국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승리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6절에 가서는요, 귀신이 말이지, 읽어본다. 시작. 그러면 16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말이 참 중요해요. 6일 지나고 7일째 안식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시간은 뭐냐 하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사람을 귀신의 세계에서 풀어주는 거야. 우리가 안식일의 사람, 주일의 사람이잖아. 주일의 사람은 뭐냐 하면 귀신에게 얽혀있는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귀신 쫓는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평소에 귀신 쫓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매일같이 귀신을 쫓아주세요.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여자를 푸는 날이 뭐냐? 주일이단, 예배단 말이에요. 교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패배를 당하지 않도록 강력한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다 내쫓고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는데 주여 기도자들을 보내주옵소서. 거룩한 자들을 보내주옵소서. 성별된 자들이 합심해서 그 주의 날에 함께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주의 날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이 성별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게 주의 날에 내가 너를 성별되게 만들어서 세마포 옷을 입혀서 신부의 자격으로서 신랑 앞에 서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도 또 예수님이 하셔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하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볼게요.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 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내 자식 일이 우선 아니고 나 피곤해서 좀 자야 되겠어. 그게 우선 아니에요. 나 피곤한 거 우선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 제가 오늘 설교한 이 내용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리라. 너희가 이 땅에 하루 더 살게 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 너 잘나서 장수하게 만들고 너 잘나서 건강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뿐이야. 언젠가 주의 날은 도적처럼 이 땅에 임하게 돼. 근데 준비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어. 마귀는 그 어둠의 왕국을 지배하면서 보십시오. 이슬람 세계가 얼마나 확장되고 중국이 자기 나라의 일을 얼마나 확장시키고 있습니까? 어저께도 우리 수자원 부사장하고 우리 식사했습니다만 그 집사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나라는 어느 나라에 가서 댐을 건설해 주면 30년 동안 그들에게 그 사용료를 받고 그때 30년은 딱 떼줘가지고 그 파키스탄 얘기인데 파키스탄에 주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나라 댐을 건설해 주는 건데 그런 나라 가서 보면 중국 사람들도 똑같이 바르고 옆에다 또 중국 사람이 또 댐을 또 건설했대. 중국 사람 똑같이 하는데 얼마나 욕을 먹는지 얼마나 욕심을 부리는지 댐을 건설해 놓고서도 아주 적이 돼가지고 중국 사람 보려고 하지 않는데 참 그 하나님 믿는 나라에 우리가 국민이 되라는 게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게 서울중구 태평로 2가 166번지에 태어났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는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우리나라는 최소한 댐을 건설해주고 그런 욕은 안 먹고 있잖아. 응? 지금 뭐 댐뿐만입니까? 중국에서 항만 건설해준다 그러지고 어업권을 다 아프리카 어업권을 다 뺏어가가지고 지금 막 고통. 북한의 어업권을 뺏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오징어 잡이 먹어서 늘 고통이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배가 막 1,000척, 2,000척 내려와가지고 잡으니까 해양 경찰이 그걸 어떻게 잡아낼 수가 없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그 욕심들. 우리는 오늘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18년 된 이 여인을 안식일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끝으로 몇 구절 더 보고 마치고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만약에 오늘 우리가 귀신을 못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신을 쫓는 기도가 일어날지어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누가복음 9장 1절.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한 목적도 이거. 왜 제자들을 파송했을까?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고치하고 내보내시며. 그러니까 9장 1절 2절을 보면요. 왜 저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지상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교회를 세우고 가셨고 그 제자들이 온 세계에 퍼져가지고 지상의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지상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지상의 교회를 세울지어다.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보니까 이게 목표더라고요. 자, 우리가 사는 목표.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야, 이제 성경이 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 지상의 교회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니까 이제 왜 우리가 눌린 자를 자유케 해야 되고
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야 되고, 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지상의 교회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완성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는 멸해질지어다. 마귀를 멸해지는 것이 지상교회의 목표니까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외침의 설교, 외침의 능력,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시간 우리 기도 들어가려고 합니다.